할렐루야. 오늘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서 11장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총 몇 장까지 있을까요? 12장까지? 6장까지 있는데 제법 많이 왔다, 맞죠?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가 뭘까요? 한마디로 한다고 하면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소개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가 복음을 소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지 못하게 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이 상황이 우리의 현실의 상황이죠. 그래서 이 상황으로 우리가 이 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가운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이 땅 가운데 와서 한 생애를 살고 집을 짓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많은 자녀를 출산하고 놓고 또 고된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되면 죄를 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지엄하고 준엄한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 점을 치는 사람,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되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70이고 80이 되어서 일반적으로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첫째 사망인데, 첫째 사망 이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가운데 사람은 지식이 없어서 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주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또 망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죄의 문제를 청산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때 영원하고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된다, 영원한 불목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복되고 참된 의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가운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특별히 사복음서 말씀 가운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거듭 반복하는 구절은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나오는 구절인데 하나님의 참되고 하나님 진실된 하나님의 약속을 증언하는 그런 말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심판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래서 죄, 그리고 죄로 인한 죽음, 절망이지만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진실로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중심이고 핵심 코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신비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신비와 그리고 경건이란 제목을 붙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신비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또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전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셨으며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방편으로 순차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너무나도 절묘하고 오묘하여서 신비롭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셨죠. 이것을 두고 유대인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폰티펙스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라.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너희에게 특별한 의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이 있고 또 특별한 너희에게 의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공정하지 않은가 공정한가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사람은 왜 우리를 먼저 우리 민족을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성경의 답변은 그것은 그렇지 않다. 불공정하지 않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은혜가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 공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선상 가운데 들어가면 이것이 정의가 되고 공의가 되고 성공과 승리와 축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속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상송하는 은혜의 곡성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무엇이 신비인가?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 참 감람나무와 그리고 돌 감람나무의 비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 감람나무는 유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원래의 민족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민족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함으로 몇 중의 가지가 잘려나가게 되고 이것으로 잘려나가게 되는 그 안타까움, 불순종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이 돌 감람나무로 비유되는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의 잘려진 가지에 접붙임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었는데 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원뿌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통하여서 접붙임되었던 그 가지 위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되고 미국 교회가 되고 이전에 부흥하였던 19세기에 부흥하였던 하나님의 유럽의 그 총교도 또 많은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비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참으로 고집스럽다라고 안타깝게 여길 수 있겠지만도 그것은 우리의 판단일 뿐이고 이런 판단을 무마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 너희들이 가지에서 많은 충만한 열매를 맺는다 하여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 가운데 형제들아 오늘날 한국 교회와 같은 이방의 교회들아 이방인인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맞아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또 경제와 지식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아둔하고 우둔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에는 그들이 불순종하였지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닫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기회가 와서 많은 열매를 맞아서 너희가 우쭐대고 있지만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미국의 남침례교가 가장 어떻게 보면 교세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또 한국 교회의 GMS를 통하여서 장로교 GMS를 통해서 세계 선교 가운데 가장 두 번째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아마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더 크게 쓰임 받을 것 같아요. 마지막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과 이 동방의 이 한민족, 이 한반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과 또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보기에는 그들이 불순종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우둔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경륜이고 섭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두고 우리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신비, 이걸 두고 하나님의 신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와 또 경건은 무엇인가? 경건이 뭘까요, 여러분? 경건, 저 사람 참 경건스럽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이 영성에 대한 표현을 경건이라고 하는 건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독교 강록, 그의 모든 편지와 또 저작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영성을 두고 경건이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그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알미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알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알미입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의 무기력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가 잘하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기력함과 우리의 나약함 그 속에서도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찾아오신 방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불어 넣어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그 알을 두고 경건인데, 그 알은 첫 번째는 지성적인 알미요, 두 번째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알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사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도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 같고 때로는 무기력한 것 같지만도 내 모습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유효한가라고 의구심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오늘 분명하게 후회함이 없고 변개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하게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불렀고 부르신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잘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잘 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는 이렇게 지금 알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대표적인 교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믿기는 믿었지만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들에 관해서 도전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짓눌리고 또 정죄감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비가 뭔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또 무너져 있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긍휼과 자비의 은총을 주시는데, 불순종한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고 아이고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우리 모두가 멈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타인도 멈추고 개인도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유효한 부르심과 구원의 계획과 섭리는 얼마나 지극히 높고, 찬송가 가사도 있거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우리 오늘 33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먼저 유대인을 선택하셨다가 유대인이 불순종한 것처럼 보여서 유대인은 끝났구나 싶지만 또 잠시 그들을 아둔하게 만들고 우둔하게 만들어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풍성한 열매, 지금 우리가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될 때, 그때가 언젠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거든요. 초림의 때로부터, 초림의 때는 너무 미미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고, 초림과 재림의 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이방인의 충만한 때, 충만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 이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충만하게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의 눈에는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정죄감이 하늘을 찌를 듯 하지만도 그거 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유대인의 불순종이나 이방인의 불순종하는 자들 모두, 불순종한 자들 모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오늘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오늘 핵심인데요, 같이 30절, 31절, 32절까지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절 중요한데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성경 어디에도 이런 비밀스러운 말씀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막 불순종하자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 불순종 가운데 진노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자처럼 노인바 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려 함입니까?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지,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다라고 말씀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찬송을 로마서는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33절이에요.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전에 대학 다닐 때 IBF에 좀 있었거든요. IBF에서 좀 많이 불렀던 찬송이기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이전에 그 IBF의 중요한 사람이었던 그 존 스토트 목사님 아시는가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제가 대학에 93학번이거든요. 94년도 때 우리 아내가 대학교 들어올 때 93년도인가? 94년도 때 원주 연세대 캠퍼스 그 노천 그 계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을 초대해서 강의를 들었고 또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남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을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through, 그 다음에 죽게로 to 하나님께, to Jesus, to God.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과정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 시초부터 종말을 담고 있다는 모든 성경이 다 로마서 말씀과 성경의 곳곳의 말씀을 통해서 관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자. 내 상황과 내 형편을 보면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구원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힘을 내시고,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이잖아요. 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 말씀의 힘을 갖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6해 동안 부지런히 일하시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뿌리고 또 씨를 뿌리고 또 그 열매를 거두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님들과 함께 로마서 11장 25절로 또 36절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십니다. 하나님,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또 묵상하여 우리의 지성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암과 또 삶으로 실천하는 하나님 삶으로의 알 두 가지가 총체적인 하나님의 경건이 되어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드는 경건으로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